오늘 상고하실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마지막 절 28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다니엘서 6장의 후반부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금과 옥조로 삼고 저희 생각을 바꿔가는 은혜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니엘서 6장 전반부는 다리오 왕이 전국을 조직화하고 그 중에 왕에게 보고하기 전에 최종 결재권자로 총리 셋을 세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근데 그 중에서 다니엘이 가장 민첩한 영,
탁월한 영을 가진 걸 확인하자 그를 책임 총리로 올리고자 했던 그 다리오 왕의 계획에 누가 반대했습니까? 누가 반대했어요? 다리오가 총리가 되면 손해볼 사람들, 그 옆에 있던 두 총리와 그들을 추종하던 그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하면 악한 마음으로 작당 모의해서 다니엘을 올가맨 겁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이 걸리기를 바랬는데 걸렸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다니엘을 놓고 싶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인했던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처형하라라고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상태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았느냐, 여기에 집중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는 배웠습니다. 언제 배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서도 구원받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 과정,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의 입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는 설명도 안 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읽어보셨겠지만 오늘 상고하는 이 부분에서는 가르침이 뭐냐면 이방의 왕인 다리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게 뭔지와 그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후반부, 6장의 후반부는 주인공이 다니엘이 아니에요.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의 마음과 행동과 생각과 찬양이 다 끌고 갑니다. 이걸 놓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들어가겠습니다. 16절.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이게 최종 결정입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시죠. 왕은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기를 원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다니엘을 책임 총리로 올리면 손해볼 자들이 작당 모의하여 특별법을 만든 거를 왕이 그 속셈을 모르고 사인을 한 게 실수예요. 그게 다 한번 가볼까요? 6절 가보시죠. 6절.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드렸습니다. 모여 나아가다라는 단어가 한 단어라 그랬어요. 원문에는. 그게 무슨 뜻이다 그랬어요? 모여 나아가다. 악한 마음으로 무리지어 행동하다. 다시요. 모여 나아가다라고 번역한 게 무슨 뜻이다? 악한 마음으로 무리지어 행동하다. 이게 작당 모의예요. 그리고 왕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특별법을 좀 만듭시다 할 때 왕은 자기한테만 절하는 이 특별법이니까 그래 그러고 모르고 사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걸려요? 다니엘이 걸려요. 그러니까 14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어떻게 하려고? 구원하려고 마음을 다 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고민하느냐? 그를 건져내려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결정을 안 내립니다. 이거 다니엘이 빠져나갈 방법이 없을까 하고 온 생각을 다 집중해가지고 그 해가 질 때까지 결정을 안 내리니까 15절 한 번 더 작당 모의를 합니다. 15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여 나아가다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무리지어 행동하다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였던 그 반대파는 두 번의 작당 모의를 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특별법을 만들 때 작당 모의를 했어요. 그때는 왕은 속았어요. 다니엘을 엮기 위한 함정이었다 그러면 사인 안 했을 거야. 근데 통과되고 나서 실제 정죄를 하는 단계에 딱 가니까 왕이 미적거리거든요. 이거 살려야 되는데 다니엘. 그러니까 한 번 더 작당 모의를 한 겁니다.
이번에는 누구에게 압박을 주는 목적이었을까요? 왕입니다. 이거를 취소하면 안 됩니다. 그럼 왕의 말이 취소가 되면 국가 기강이 무너집니다. 당신도 체면이 말이 아니고. 두 번의 작당 모의 끝에 오늘 16절 왕은 어쩔 수 없이 처형 결정을 내렸다. 16절 보시죠. 이에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16절 그냥 던져놓고 끝난 게 아니고요. 이때 왕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16절 하반절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자 이건 누가 누구에게 주는 대화입니까? 지금 죽으러 들어가는 다니엘에게 다리오 왕이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자 여기서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고는 아직 안 불러요. 이게 아직 구원받았다라는 징조는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가 항상 섬기던 네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하고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을 줍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기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하나님만 섬겼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만 섬겼다. 항상 다른 걸 섬긴 적이 없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이 사실이 대적자들에게는 뭐로 사용된 겁니까? 대적자들에는 무슨 빌미가 된 거예요?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약점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섬기는 그 율법에서 허점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다니엘을 고소할 수 없다 해서 특별법을 만든 거라고. 이해되셨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자에게는 다니엘을 죽이는 유일한 올무입니다. 이게. 그거 외에는 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다리오 왕은 바로 이 사실을 뭘로 연결시켜요? 내가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를 구원하게 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이제 포기한다. 그러나 대적자들이 너를 죽이는 빌미가 됐던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와서 구원하시기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게 빌미가 될 걸 저는 예상을 합니다. 반드시 이거 가지고 핍박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요. 근데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저들은 우리를 죽이려 할 겁니다. 그게 환란이에요. 계시록의 7년 환란이 딴 게 아니에요.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응?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죽을 수가 있어요. 각오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할 겁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 갑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자 다니엘을 던지고 사자굴에 집어던지고 뚜껑 닫았어요. 누가 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인봉을 합니다. 집행자 전원 사인으로 왕도 사인해 자 총리도 사인해 여기 들어와 있던 관원들 다 사인해 해가지고 아무도 못 열게 해. 하고 쳐서 봉인하였으니 이유가 그거죠.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못 바꾼다라는 거예요. 절대 못 바꾼다. 사람의 손에서는 더 이상 다니엘에게 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기약이라는 건 연주예요. 연주.
악기로 연주하는 걸 기악이라 그래요. 내 앞에서 연주하고 그러지 마라 이거야. 그치고 침수를 피하니라 라는 거는 잠을 안 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다리오 왕이 마지막에 던져 넣을 때 다니엘에게 한 말, 너희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한 그 기도, 그 마음이 이빨은 말이었습니까?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진심이었습니까? 자, 이 다리오 왕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라고 요청할 때 우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금식하고 내가 즐기던 오락을 폐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라라고 했던 대속죄일의 요청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대속죄일에 나오는 요청이에요. 모세에게 준 십계명에 보면은 그때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때만 나옵니다. 7절기 중에. 여러분, 이걸 실행하여 이 이방의 왕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살려야 되겠다. 다니엘은 분명히 죄가 없다 이걸 알아요. 그 방법이 없으니까 들어가서 밤새 금식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먹어요. 왕이시여 저녁 만찬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풍앙을 좀 올려드릴까요? 하지 마라. 잠도 안 잡니다. 여러분 금식이 뭘까요? 금식. 지금도 교회에서 하는 금식이 제가 안 좋은 사례만 드리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어떤 분은 있죠.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했다라는 것 때문에 어느 기도원에서 나 40일 금식했다라는 게 자랑이 되는지 명함에다 새기고 다니는 장로님 봤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40일 금식 2번. 여러분 곡기 끊고 40일 굶었다라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 행위에 빠진 거예요. 핵심이 여기에 있지 않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금식을 오해했어요. 우리 한번 가봅니다. 이사야 58장 구약성경 1037페이지 펴보십니다. 이사야 58장 3절 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항의. 볼멘 소리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옵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자, 우리가 금식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금식에 참여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안 봐주십니까?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는 왜 안 들으십니까? 그 얘기예요. 또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입니까? 이게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금식은 모세에게 준 율법에는 금식이란 말이 안 나와요. 너희 마음을 괴롭게 하라라고 돼 있지. 근데 그거를 후대에서는 방법을 뭐로 한 거예요? 곡기를 끊는 게 내 제일 힘들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율법이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라. 자, 집중해라 이 얘기예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뭐를 찾아 얻어요? 밥 안 먹고 곡기 끊으면 뭐하냐? 놀러 다니지 않냐? 즐거움 찾아다니잖아. 또 온갖 일을 시킨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내가 시키면 일을 할 누가 있냐면 일꾼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금식하는 날이 이게 안식이래요. 하나님의 날에 안식을 하는 거야. 다른 일은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게 이 안식과 금식이 같이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럼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나는 안 한다라는 거야. 이 문장을 잘 보세요. 나는 율법을 지킨다야. 나는 일한 적이 없다. 그런데 누구를 시켜요? 밑에 일꾼은 일하는 거는 걔가 율법 어긴 거지 나는 안 어긴 거야. 그래가지고 일을 시켜. 그게 뭐예요 이게?
인간적인 즐거움 쫓아다니고 돈 버는데 끄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일꾼이니까 내가 시키는 일 해. 핵심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곡기 끊었다고 그게 금식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는 거지. 가짜니까. 그러면 진짜 금식은 어디 나와요? 13절 가세요. 13절.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성일이 거룩한 날, 구별된 날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이 있으면은 안식일 하루만큼 구별시켜라. 내 시간이 아니다. 누구 시간이다?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다. 이 날은. 이해하셨습니까? 그게 거룩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성일에 뭐를 행치 아니해요?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이게 조건이에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나에게 바쳐진 구별된 날에 오락을 하지 말란 얘기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하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밥 곱게 끊고 오락을 쫓아다닌다라는 게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종교 행위로서의 금식이었어요. 그게 3절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안식일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날 아니냐? 그럼 너희가 이날만큼은 오락을 통해 즐거움을 얻으려는 생각은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오락을 통해 즐거움을 얻을 생각은 하지 말고 뭐가 즐겁다라고 여겨라? 하나님께 바쳐진 안식일, 거룩히 구별된 날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요 라는 생각을 가져라.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오락은 안식일에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6일은 세상 속에 섞여 살면서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날, 이날만큼은 오락에서 즐거움을 찾는 걸 끊어라. 어디에서 즐겁다라고 느껴라.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그 날이 나에게 기쁨이라 라고 얘기를 해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갑니다.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라 라고 생각하라. 하나님께 바쳐진 안식일은 하나님의 존귀를 기억하고 실행하는 날로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게 존귀한 날이라는 거예요. 이를 존귀히 여기고, 자, 이제 금하는 게 있습니다. 굽기만 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릴 때 자꾸 이 지적하는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가슴속에 새기세요. 그게 은혜예요. 굽기 끊으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를 끊으라 그래요? 내 오락을 끊어라. 자, 처음부터 갈게요. 이를 존귀히 여겨. 첫 번째, 어디로 가지 마라? 내 길로 가지 마라는 얘기야. 내 길로 가지 마라는 게 뭐예요? 6일 동안에 자기가 걸었던 세상에서 돈 벌고 사업하고 뭐 하던 그런 길 있잖아요. 마이 웨이. 그걸 끊으란 얘기예요. 언제는? 안식일만큼은. 그건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날이니까 내가 하던 행동을 할 생각을 하지 마라. 억울합니까? 괜찮습니까? 가만히 이제 세매요. 일주일에 하루를 그렇게 바치면은 7분의 1이 날아가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내 경쟁자, 사업자에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공부하는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인데, 일요일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7일을 공부하는 학생보다 6일을 공부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별 생각에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복을 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건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고시 공부할 때 그렇게 했거든. 천하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있죠. 일요일 날은 딱 빼놨어요. 남들이 책상에서 앉아서 공부를 하든 뭐 하든, 그래 너는 그렇게 가. 나는 안 갈 거야.
아니, 갑자기 또 개인적인 얘기를 해요. 제가 제일 빨리 붙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약속대로 해주십니다. 하지 마라 이거야. 내 길로 일단 가는 거를 금하라. 두 번째, 내 오락도 끊어라. 구하지 마라. 세 가지 금합니다. 여러분, 곡기 끊으라는 얘기가 금식이 아닌 거 아셔야 돼요. 내가 내 평소에 다니던 그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오락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서 즐거움을 바꿔서 얻어야 돼요? 안식일 자체에서 얻어야 돼요. 즐거움을. 또 뭐라고 그래요?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마라. 자, 여러분,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 상고하시고 끝나서 교제하실 때 조심할 사항입니다. 세상 얘기는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그 사사로운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오셔가지고 교제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 일주일, 6일 동안에 세상에서 고민하고 이 접촉하고 하면서 묻었던 때 있잖아요. 때. 그때를 거룩하신 말씀과 교제 속에서 싹 정리하고 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사로운 말 하지 마라.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14절,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다.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제 의지로 이 말씀 전하는 일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똑같았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세상에서 즐거움을 느꼈어. 일요일날 가서 말씀 듣고 오면 그걸로 다지. 아이쿠야 그랬더니 이 시간이 몇 년 딱 지나가니까 있죠. 내 한쪽 발은 분명히 말씀 안에 있는데 한쪽 발이 세상에 가 있더라고. 양다리 걸친 상태가 보여요. 죄가 자꾸 나를 지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탁 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와 있어요. 은혜 받고. 그 저는 있죠. 이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를 경책하는 말씀이 발견돼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할 때가 즐거움입니다. 제 마음속을 감찰하시는 하나님한테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즐겁습니다. 저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딴 거는.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 연구하고 우리가 잘못 갔던 길에 대한 반성이 무엇일까? 같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줘야 되는 은혜는 무엇일까? 제가 혹시라도 잘못 말씀을 해석하거나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저랑 같이 하셔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고 즐거워요. 이 즐거움이 여러분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하나 더 드릴게요.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그 안식이라는 개념이 신약교회에서는 그게 일요일이 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날로. 그래서 관행적으로, 의무는 아닙니다. 관행적으로 유대교가 지켰던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를 안식일로 지키지를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일요일날 말씀 상고하면서 같이 모인 게 이게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관행으로 지금 세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만 지켰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은 기가 막히게 중요한 날이에요. 왜?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시간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안식일 바로 전날 안식일의 예비일이라고 합니다. 준비일. 그때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날 가가지고 잘못해서 음식하면 안 되니까 미리 음식도 해놓고 주변에 누룩도 정리하고 별의별 준비를 다 하고 안식일에는 거슬리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토요일날 밤에 오락을 찾거나 그동안에 내가 하던 일 때문에 바빠서 늦게 주무시죠. 일요일날 여기 늦게 올 수 있어요. 틀림없어요. 시간 맞춰 부지런히 와도 뭐가 문제가 돼요? 말씀 중에 졸아요. 졸아요. 즐거움이 아니라 졸아. 그러면 이게 안식일 예비일에 해야 할 작업들이 안 돼 있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다니엘이 구원을 받는 이유는 하던 대로 기도 시간을
안 뺏기는 거였습니다. 하던 대로. 이게 나를 옥죄고 나를 죽음으로 이끌고 갈 올무가 된다 하더라도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았다. 이 기쁨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돌아오십시오. 자, 문제는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한다고요. 이방의 왕이. 이방의 왕도 자기가 총애하는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말로만 야 내가 열심히 했는데 못했어. 그러니까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말만 딱 하고 집에 가서 야 밥 좀 가져와라. 풍하고 굴려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 밤새 잠을 안 잡니다. 이분이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갑니다. 보세요. 밤새 잠 안 자고 어디에만 전념을 했어요. 이 다니엘이 죽었을까 살았을까. 그 날이 밝자마자 냅다 뛰어갑니다. 20절 다니엘의 든 굴. 이 다니엘을 집어넣고 봉인한 거기죠. 든 굴.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자, 이거 왜 슬피 소리질렀을까요? 아직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니엘이 살아났을지 죽었을지를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슬피 소리질렀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죽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거예요. 죽었을 것 같다. 그 슬피 소리질러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자, 앞에서 표현했던 16절 하반절에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표현에서 20절 왕이 다니엘에게 묻고자 하는 이 말을 할 때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비교해보면 어떤 표현이 추가가 돼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에는 그 하나님이라고만 얘기하고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20절에 생사를 물을 때는 다리오 왕의 입에서 어떤 표현이 하나가 추가가 되더라? 사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살아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만 섬기는 종이야. 그건 알아. 근데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전날 봉하고 갔어. 밤새 잠 못 자고 음식도 끊고 풍악도 저 멀리 하고 오락도 멀리 하고 냅다 새벽이 돼서 쫓아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 살렸겠지? 그 뜻이란 얘기야. 이해가 되십니까?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때가 참 궁금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위에서는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요 이후에 포고령을 내릴 때도 다리오 왕은 이 사시는 하나님의 개념을 강하게 씁니다. 방해, 황제 칙령에 써버려요. 그래서 이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이 지식을 다리오는 어떻게 구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도 그 전날 밥 먹는 거 다 포기하고 잠을 안 자면서 가만히 고민만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야, 내가 이 바벨론 왕을 멸망시키고 오는 과정에 다니엘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첫 번째 들은 게 있다. 벨사살이 그날 죽을 거를 벽에 살아있는 손가락에 쓰는 글씨에 이미 다니엘이 예언한 게 있다던데 그게 뭔지 한번 기록해봐. 또 있을 거예요. 그 전에 또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상의 꿈을 보여줬던 거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관련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석했던 사례들 기록해봐 해가지고 밤새 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실제로 일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거를
지식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딱 달려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따라서 이 그 종 다니엘도 살렸을 것이다 라는 희망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 왜 능하셨느냐라고 묻죠? 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개념이 아닐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의 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하고 들어갔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능히 이 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뭐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살릴지 순교를 허락할지 누구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 그러면 다리오 왕이 지금 얘기하는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라는 말은 능력이 있었냐 없었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하세요. 밤새 과거 역사를 가져와라 해가지고 연구를 했을 거야. 그러면 불 속에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상하지 않게 꺼내는 능력이 더 세요? 사자가 먹으려고 하는 걸 못 먹게 하는 능력이 더 세요? 여러분 어디가 더 세요? 저쪽이 더 세지. 그쵸? 평시보다 불의 온도를 7배를 더하게 하라. 최대치로 올렸을 때 그거 안 타고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이 사실을 과거 기록을 통해서 읽었다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 이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능하였느냐라는 말은 실제로 역사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너 살아있냐라는 거예요. 응? 너 살아있냐? 자, 당연히 살아있죠. 근데 저는 또 이 말씀에서 다리오 왕의 마음이 보여요.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지식을 밤새 과거 기록을 통해서 확인한 이 통치자가 뭐를 지금 희망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은 똑같이 보호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일치성이라고 봅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해하고 깨달은 통치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을 핍박하는데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율배반입니다. 그렇게 하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발견한 통치자라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위해가 되고 생명의 위협이 가는 것은 똑같이 반대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럼 무슨 말이냐? 나 하나님 섬겨요 라는 통치자가 있다고 가정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백성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벌 내리겠다라는 법을 만드는 그 통치자가 만약 있다면 이분은 종교의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지 못한 분이에요. 다리오는 그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자, 이 안타까운 마음에 20절 이 말씀을 딱 마치자마자 다니엘의 답변이 21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의미는 이겁니다. 실제로는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던 당사자가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누구 걱정해요? 왕 안전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왕 안전하십니까? 무난 인사예요. 그럼 다니엘은 왜 이렇게 평안하게 있습니까? 이미 상황이 끝났어요. 이미 상황 종료. 그게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자, 누구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이미
끝내셨다는 거예요. 이미. 에?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이 나를 상치 못했사오니 라고 합니다. 여기도 한번 보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서 구원받는 사례에서도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는 그 성도들을 구원하는 방식은 불가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불 속에 들어간 자들에서 그 상태에서 불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작업을 하신다. 지금 다니엘 어때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으셨어요? 들어가게 놔뒀어요? 들어가게 놔뒀죠. 그런데 들어가서는 뭐를 봉해요, 이번에? 사자 입을 봉합니다. 그때는 불꽃에 해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지금은 사자가 사람을 해하는 능력인 입을 봉해버려요. 여기도 재밌어요.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작당 무리는 절대 못 꺼낸다 하고 다니엘을 집어넣은 굴 입구를 막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를 막아요? 굴 입구로 너 봐라, 네가 왕하고 귀인들이 전부 도장 찍어서 집어넣지? 이제는 희망이 없는 것 같지? 나는 그 속에서 사자의 입을 봉할 거야. 하나님이 뭐를 봉했다?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더 같이 상고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마지막 시대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 성도들에게 임할 환난이 있어요. 이 환난에서 우리는 환난을 건너뛰어서 면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나와요. 환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육체를 보호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육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명,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 그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한번 가시죠. 요한계시록 13장 가보십니다. 신약 성경 413페이지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6절. 여러분, 이게 앞으로 실제 일어날 일입니다. 아직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15절 봅니다. 이 저라는 게 누구냐면 그 마지막 환난 때에 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의 지시를 받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적그리스도가 쓰고, 말이 굉장히 복잡해지네.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13장이 얘기하는 건 첫 번째 짐승이 있어요. 바다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짐승,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이거는 11절부터 시작하는 두 번째 짐승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짐승은 뒤쪽에 가면 뭐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꿰는 작업을 하는 자예요. 근데 그 꿰는 작업을 하는 이 사람이, 이 존재가 하는 일입니다. 15절부터 보십시오. 저가가 바로 그 거짓 선지자예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합니다. 자, 동상을 세워놨는데 동상이 말을 해요. 다니엘 때는 불가능했죠. 지금은요. 그 로봇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인공관절을 사용하는 휴머노이드가 얼마나 발전했냐면요. 두 발 딱 서가지고 태권도를 하더라고요. 휴머노이드가, 그 관절형 로봇이. 그러면 옆차기를 한다고 가정하세요. 그러면 이쪽 발 하나로 모든 체중을 견뎌야 안 쓰러지죠. 그거를 해내요. 그 저쪽이 반대로 타격을 가하면은요, 무게중심을 이동하면서 딱 서요. 태권도 모형을 딱 해. 굉장한 기술이 지금 발전이 됩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우상이 말하는 거는 지금 시대에 너무 쉬워.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에 세상에 나와서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짐승, 그 적그리스도를 닮은 모형을 세워놓고 얘가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유가 뭐냐면은 신적 권위를, 능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위장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짐승을 경배하라는 얘기예요.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는다. 강압적 경배를 요구를 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16절. 저가, 이것도 거짓 선지자예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신분, 고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유이냐 노예냐,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자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자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뭐를 받게 합니까? 표를 받게 합니다. 그 이 표가 뭐냐? 17절에 나와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표는 매매수단이죠. 매매수단. 앞으로 화폐가 사라지고 이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거래를 못하게끔 매매수단을 통제하는 일을 또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데서 어디로 옮겨버려요? 우상을 섬겨라. 아니면 죽는다. 두 번째, 매매수단이 이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들은 살려면 표를 받아야 되죠. 자, 이게 그들이 하던 통제 방식인데 14장 가보세요. 옆에 있는 14장 9절 보십니다. 두 개가 대비가 되는 거예요.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자, 이 사도 요한에게 세 번째 천사가 이 이야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가로대가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으면, 이게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13장에서 얘기했던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환란 시기에 사람을 어디로 이끌 거다 그랬어요? 짐승을 경배하도록 합니다. 안 하면 죽인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로 매매의 수단이 되게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제 수단으로 썼는데 14장 9절에 보면은 하늘의 천사가 이걸 막아요. 너희들 걸룩하면 죽는다라는 거야. 예? 이거 요한의 해석이 아니에요. 천사가 이르되 뭐라고 한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면 안 되고, 또 하나 뭐예요? 이마에나 손에 뭐를 받으면? 표를 받으면, 10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 시스템에 복종하는 자들은 그 짐승이 받는 하나님의 진노에 같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다시 읽습니다.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건 하나님의 진노 하나로만 이루어진 진노라는 거예요. 에? 섞인 게 없다는 게 그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간다.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자, 이 거룩한, 그러니까 섞이지 아니한,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즉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때 받는 진노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바꾸지 마세요, 성경.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 진노의 본질이 뭐냐?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무엇으로 고난받는 게 진노예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게 그 진노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섞이지 아니한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다른 진노는 없어요. 이거야.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섬기는 데서 배도해가지고 세상 좀 섬겼다고 그래가지고 이 진노를 주시면 영원히 안 타는 불이면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영체가 사라질 때까지만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는 없는 거지. 그걸 주장하는 게 영혼 소멸설이에요. 조심하시라고 제가 그 단체 이름까지 밝힙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안식교가 그걸 주장합니다. 조심들 하세요. 영혼 소멸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잘못했으면 영체가 소멸하는 데까지는 고난을 주시는 게 당연하지만 어찌 영원히 가느냐 그래. 11절 보십시오. 제 말은 아무 의미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그 고난의 연기가 어떻게 돼요? 세세토록. 여러분 이게 중간에 끝납니까? 영원히 갑니까? 여기 세세토록이라는 거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이에요. 이 시대에서 저 시대 계속 간다. 아니 지옥의 불은 그렇게 돼도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받는 고통은 금방 아닙니까? 지옥 불은 안 꺼져도 거기서 받는 고통은 금방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죠. 고난의 연기입니다. 고통이 순간에 끝나요? 영원히 가요? 여러분 누구하고 대화하고 신앙을 교제하다가 영혼 소멸설 나오면은 있죠. 입씨름하지 마세요. 이거 찾아주세요. 간단해요. 성경은 안 그렇게 돼 있다. 성경 보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근거를 묻는 자에게 답변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저만 그걸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핵심 요건에 대해서는 이런 거 표시해 주셨다가 딱 펴주세요. 그냥 여기 보자. 고난의 연기라고 돼 있지 않냐. 고난이 금방 끝나냐. 세세토록 올라가냐. 바꾸지 마라. 자, 문제는 여기에요. 지금 천사가 해석하는 게 그겁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와 그를 섬기게끔 만드는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인간을 통제한다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살아있게끔 만들고, 이게 나중에 성경 다시 가서 보시면은요, 그 적그리스도에 해당하는 그 자가 죽을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나요. 그래서 이건 기적이다. 얘를 섬겨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섬기지 않으면 죽는다. 하나님 섬겨라. 그 존재를 섬겨라. 이거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먹고 사는 매매 수단을 쥐어 튼다. 이거 없이는 매매 못하게. 야, 한번 해볼래? 이런 거예요. 이거 표 안 받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것도 제재 방식은 감옥에 넣는 정도가 아니라 사형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다니엘에게 주는 그거예요. 사형밖에 없어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다니엘에게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나누고 싶은 은혜가 이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올 환난, 앞으로 불 속에서 받을 환난이 우리 육체가 구원받는 환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게 있으리니라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왜 밤낮 쉼을 얻지 못해요? 그 불 속에서 받는 구원이니까. 아니, 그 고통이니까. 진노니까. 그러니까 뭐냐. 12절이 이렇게 나와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자, 환난을 참아내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환난을 참아내는 인내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야. 뭐라 그래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육체적 죽음으로 우리를 협박할지라도, 실제로 죽음을 당할지라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시간 없어요. 천사가 얘기한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자는 그들이 들어가는 불꽃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기 때문에 성도들은 육체적인 사형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하면 죽이거든요. 불구하고 여기에는 빠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 고난을 감내하고 순교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난전 휴거라는 거는 엄격 세대주의가 낳은 사람의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평소에.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응? 그렇게 안 돼 있다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잖아. 어? 그래서 여기 이걸 은혜로 받는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받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잘 보십시오. 실제로 천국의 소망을 내 몸에 품은 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은요, 육체의 생명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포기하고 부활 생명으로 옮긴 거랑 똑같아요. 어? 그걸 실제로 경험한 분들은 있죠. 그 소망이 실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생명은 초계와 같이 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마지막 대환란을 주고 거기로부터 옥석을 가려내는 이유로 저는 받아요. 그 사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다니엘서 앞으로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소멸되지 아니하고 생명을 유지해서 나오는 거와 오늘 6장 하반절에 다니엘이 사자의 입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고 나오는 그 핵심이 뭐냐? 육체의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끝까지 내 권한, 내 능력 안에서 너를 보호하리라 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22절 하반절 갑니다. 앞에서부터 다시 있습니다.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자,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멀쩡한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자, 첫 번째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사자들로부터 내가 무사한 이유가 내가 죄가 없다라는 사실이 누구 앞에 증명된 거다? 하나님. 여기서 그가 하나님이에요. 그가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 그랬죠. 그래서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입증된 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죄가 증명된 거라는 거예요. 아니, 당연하죠. 다니엘이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한 거지. 죄가 있으면 잡아먹혀라 하고 놔뒀겠지. 이게 첫 번째 변론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조금 더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 최종적인 유죄 무죄는 누구 앞에 가서 결정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 사건이 결말이 그거예요. 악한 생각에 작당 모의해서 특별법을 만들던 그 무리, 그 다음에 다니엘이 걸리자 다리오 왕이 풀어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도 다시 작당 모의해서 몰려가가지고 왕권 위험해집니다. 제대로 하시오 하고 협박했던 그 무리들은 그들이 만든 법에서는 다니엘이 유죄예요, 무죄예요? 유죄지. 죽을 죄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다? 무죄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세상이 불완전한 법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죄가 있다라고 정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판단은 어디 가서 최종 결정이 난다? 하나님 앞에서 납니다. 여기도 한번 봅니다. 시편 32편 가보시죠. 구약성경 823페이지 시편 32편 보십니다. 제가 이런
그 성경의 근거 구절을 찾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무죄를 받느냐라는 것을 성경의 근거 구절을 통해서 확실히 아셔야 내가 무죄로 판결받기 위해 하나님께 뭐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이걸 찾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야. 자, 봅니다. 시편 32편 2절 보세요. 마음에 간사가 없고, 자, 우리 성경에 간사라고 번역된 이게 속임수입니다. 자, 지금 이 사례에서는 누가 속임수 쓴 겁니까? 누가 속임수 썼어요?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특별법 만들고자 했던 그 무리들이 속임수 쓰는 거예요. 올무예요, 그거. 네? 근데 여기 보세요.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최종 유죄, 무죄의 판단은 하나님 앞에 가서 가려지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자가 그게 최종 복이다라는 거예요. 저 밑으로 가세요. 3절.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3절 4절은 자, 이게 성경 말씀이 어렵게 보이죠?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2절은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3, 4절은 뭐냐면요. 나 죄가 없어요 하고 우기는 자예요. 3, 4절이. 3절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이게 뭐예요? 죄를 자복하지를 않아.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죄를 전 게 맞습니다. 그것도 죽을 죄입니다. 지옥 갈 죄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인정을 안 해. 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치십니다.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이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치세요. 마음으로 괴롭게 하거나 실제로 몸에 어떤 병고를 주거나 아니면 하던 사업이 문제가 생기거나 압박을 줍니다.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바뀌어서 여름 가뭄의 마름처럼. 자, 여러분, 우리 몸이 유지되려면 이 속에 피도 있고 각종 체액들이 있죠. 그게 완전히 여름 가뭄처럼 말라가지고 비틀어졌어. 그러면 살아요, 못 살아요? 그 정도로 압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이런 상태가 됐었는데 5절 보십시오.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어떻게 하리라? 스스로 토하는 겁니다. 나 죄 지은 거 맞습니다. 하리라 하고 이게 마음을 바꿨어요. 잘 보셔야 돼요. 상황이 바뀌어요. 3절은 내가 내 죄를 토설치 아니하겠다라고 했을 때야. 근데 5절은 마음을 바꿔서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바뀌었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돌아갔죠. 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벌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딱 이겁니다. 너 죄 졌지? 죽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죄 졌지? 죽을 죄야? 여기까지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데 뭐냐면 그거 인정하면 다른 길을 열어줍니다. 인정 안 하면 끝까지 가보자 그러면 심판대에서 한번 해보자. 인정하면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인정하면 그러면 일로 와 벌 받아야지 하고 죽여요. 다른 방식을 열어줘요. 죄를 씻는 방법을 열어줘요. 그게 사하셨나이다예요. 에?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사하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드렸어요. 레위기에 나와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할 때 그 사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자, 오늘 은혜 받으셔야 돼요. 있는 것을 없앤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사하다라는 거는 덮다라는 거야. 예? 그러면 이건 아직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있는 거예요. 이 행동은 안 바뀐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하셨다라는 게 뭐냐? 이 죄를 덮어버립니다. 뭘로 덮느냐? 예수님의 피로 덮습니다. 네가 받아야 될 형벌은 내 아들 예수에게 다 퍼부었다. 아멘. 있던 일을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 죄인 맞아. 그런데 네가 받을 그 형벌 있잖아. 내 아들 예수에게 다 퍼붓다.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피하는 자는 다시 벌 받을 필요가 없어. 이게 복음이다. 돌아오십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이게 중요한 복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깊이 상고했습니다. 22절의 하반절, 이는 즉 다니엘이 사자의 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된 그 이유는 나의 무죄함이 하나님 앞에 명백한 것이고, 두 가지 무죄를 주장해요. 또입니다. 또 누구한테도?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했던 이 행위가 나라에 손해 끼치거나 왕에게 손해 끼치거나 벌을 내릴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여기까지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다니엘은 이 건을 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자기를 올무에 걸어 죽이고자 했던 그 총리와 그 일당들이 잘못해서라는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여기에 건너뛰는 모습이 있어요. 이게 확정되고 나서 반대로 누가 유죄로 가요? 그들이 가요. 정죄했던 그들이 유죄 판결이 아니라 그냥 집행부터 들어가요. 다리오 왕을 통해 집행. 걔네들이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부터 모든 게 잘못됐다 해가지고 니네들 다 들어가라 하고 사자굴 해서 죽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자기의 무죄를 하나님 앞에도 죄가 없고 국가에 해를 끼친 적도 없다라는 이 변명의 말이 다니엘의 입에서 나온 전부입니다. 그리고 23절 갑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자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여기?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자, 22절은 다니엘이 자기가 해를 입지 아니하는 이유를 무죄함이 하나님 앞에 입증된 거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23절에서는 그 이유를 다르게 바꿉니다. 뭐라고 바꿔요? 이런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뭐라 그래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의뢰하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믿다라는 트러스트, 피스튜와 같다라 그랬어요?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 믿다라는 단어가 피스튜오라는 헬라어인데 그게 두 가지예요. believe도 있고 trust, 의뢰하다, 맡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바꾸면 이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24절로 갑니다. 자, 이제 왕이 조치를 하나 합니다. 왕이 명을 내려, 이거는 이제 중신들의 뜻을 물을 필요 없어요. 왜 그래요? 상황을 잘 그려보세요. 왜 중신들 뜻을 물을 필요가 없어요? 다니엘 빼고 다 한통 속이거든. 그놈이 다니엘 죽이고자 했던 무리들이거든. 그러니까 왕이 직접 명을 내려요.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해요? 죽이려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자, 여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정법에 따르면은 죄형 법정주의를 위반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좀 어려운 말을 쓰네. 죄가 있는 자만 벌을 받는 게 죄형 법정주의야. 연좌제는 현재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법에서는 폐지됐어요. 네가 잘못했으면 밑에 아들 죽고, 네가 잘못했으면 위에 네 아버지도 죽는다. 이거는 과거에 했던 연좌제지. 그 지금 현행법이 인정이 안 해요? 죄를 진 자만 죽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기는 연좌제를 적용했죠. 처자들 다 같이 죽였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왕은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궁금해집니다. 그건 뒤에 잠깐 보시고요. 이와 관련돼서 재미있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살아 계실 때 원래는 유대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역사가로 바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유대 고대사에 보면은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니엘이 멀쩡하게 올라왔잖아요. 사자굴에서. 그랬더니 참소자들이 이의제기를 했대. 왕이요,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안 먹어서 그래요. 죄가 있는 게 맞는데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다니엘을 안 먹은 상태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왕이 어떤 조치를 했느냐? 그래? 사자한테 고기를 시켜 주라 그래. 너희들도 안 먹겠네. 다 와. 네 처자도 와. 던져봐. 그랬더니 기록이 이렇게 사자들은 몹시 배가 고팠던 것처럼 그들 모두를 잡아먹었다. 여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그러니까 그들이 반항을 안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보호를 인정 안 한 거예요. 끝까지. 그 사자가 배불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한번 배불리게 먹고 너희들 한번 넣어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분명하게 이 사건을 지배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죠. 우리는 변명하면 안 됩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일족이 멸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일족이 멸했느냐? 비슷한 사례인지는 모르지만 구약의 역사에서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 바로 그렇게 벌을 받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벌을 하느냐? 일족을 멸해요. 그 예가 뭐예요? 이건 말로 설명드릴게요. 민수기에 가보면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모세가 계속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갔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모세 혼자서 이걸 다 하기가 뭐하니까 하나님한테 속칭 뭐라고 하냐면 불편함을 하나님께 해서 하나님 제가 이들을 다 낳았나니까 이들이 가져오는 불평불만 다 저 혼자 받으니까 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그래? 그러면 각 민족별로 대표자를 세워라 해놓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줘요. 거기서 70인이 지도자로 선택이 됩니다. 문제는 그 뒤입니다. 제가 요약을 잘 할게요. 문제는 이들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니까 모세 너만 하나님의 영을 받았냐? 우리도 영 받았어. 그러니까 너 혼자 왜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고라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그 고라당이라고 해요. 고라당.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를 명해요? 그럼 각 지파별로 12지파 있지? 니네들을 상징하는 향로를 가지고 모여. 모세, 아론도 대신 모여라.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연병 퍼쳐가지고 벌을 내리는 그런 일이 있죠. 자, 그때 뭐냐면 고라당이라고 하는 그들이 자기 천막 앞에 서게 합니다. 처자들하고 다 같이. 근데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예사 방식대로 처벌을 하면은 하나님의 벌인지 아니면 내가
권력을 가지고 쟤네들을 죽인 건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을 쓰실 거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합니까? 땅 밑이 갈라져 그들을 삼키리라 하고 몰살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들은 모세를 대항했다고 나와요.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민수기 16장 1, 2절은 그들의 행동은 모세를 대항한 걸로 나와요. 근데 10절, 11절에 가면 이 행위가 하나님을 대항했다라고 바뀝니다. 그래서 31절, 32절에 가면은 처자들이 다 같이 땅속에 묻히니라고 해요. 이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오십시오. 여기 24절에 왕이 명을 내려서 참소하던 사람들과 그들의 처자를 다 함께 사자굴에 던진 이 사건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유형, 패턴을 통해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을 대적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다니엘을 대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이들이 졌던 것과 같다. 25절 그들이 처형되고 나서 다리오가 이제 자기 제국 전체에 황제 칙령을 내립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자, 이 조서의 이 표현이 뭐하고 똑같습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느부갓네살의 사례하고 똑같죠? 느부갓네살이 언제 조서를 내렸어요? 언제? 교만해졌다가 큰 나무가 베어지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라는 그 예언에 따라 왕자에서 쫓겨나고 리칸트로피라고 말씀드렸어요. 늑대의 마음을 받는 늑대 인간 증후군 7년을 고민하다가 하늘을 바라봤더니 맨정신이 돌아와 다시 왕자에 복귀한 다음에 그때 내린 칙령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던 이거를 너희들에게 알리기를 기뻐하노라. 내가 창피한 게 있지만 다 알고 있어라 하고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했던 그 조서의 내용, 그 패턴대로 다리오 왕이 지금 메데파사 전 제국에 황제의 칙령을 내립니다. 자, 이게 뭘까요?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것도 앞에 25절에는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6절에서는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이렇게 바꾼 거지. 다 어떻게 하라 그래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 떨며 두려워하라. 여러분, 다리오 왕이 이걸 발견한 겁니다. 저는 요즘에 말씀을 상고하고 하면서도 이거 발견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껴요. 하나님을 섬겨요. 섬긴다고. 나 크리스찬이에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한데 여러분 진정한 신앙을 경험한 자는 있죠?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절대 안 사라집니다. 절대 안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신 것은 결코 어기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한 점도 취소함이 없는 두려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자로 보면은 있죠. 아버지, 어머니 존경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을 존경하라고 할 때 경외라는 표현을 써요. 경외. 경외가 뭐예요? 앞에 경자는 그게 부모를
존경하다 할 때 그 경자예요. 근데 뒤에 외자가 뭐냐면 두려워할 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존경의 태도는 그걸 공포로 바꿔요. 여러분 잘 보세요. 경외하다 할 때 외, 두려워할 외를 무서울 공자로 바꿔. 그래서 하나님은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발견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요. 6장 하반절은요, 다니엘의 얘기를 하질 않아요. 다니엘은 딱 두 마디만 하고 끝내. 두 마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죄함이 증명이 된 거고, 왕에게도 죄진 적 없습니다. 하고 끝내. 하나님은 이미 천사를 보내서 나를 안전하게 지켰습니다. 하고 끝내. 나머지 뒷얘기는 다, 여기 주연 배우는 누굽니까? 예, 다리오입니다. 근데 그 다리오 이방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방을 붙이되 뭐라고 하느냐?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어떻게 하라?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해라. 그는 이유가 나옵니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자, 여기 나와요. 여기 나와요. 다리오가 이제 경험합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상향 속에 있는 하나님, 지상에 있는 일은 관여하지 아니하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시고 지금도 개입하는 바로 그분이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이게 첫 번째 선언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많이 들어봤던 말이에요. 네? 영원히 변치 않고 나라가 망하지 않고 권세가 영원하다라는 거 다리오가 깨우친 게 아닙니다. 가져온 거예요. 어디서 가져왔어요? 네? 2장 44절 봅니다. 2장 44절.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 꿨던 금 신상 아시죠? 머리가 금이요, 어깨와 가슴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양 다리는 철이고 밑에 열 발가락은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흙이고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한 뜬 돌이 바로 그 신상의 발가락 부분을 때립니다. 그랬더니 밑에서부터 다 부서져 가지고 먼지처럼 날아간 다음에 그 때렸던 돌이 점점 커져서 온 세상에 가득하였다라는 그 꿈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그 꿈을 해석할 때 2장 44절 다니엘이 이 말을 합니다. 이 열 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자 어느 나라가 온다? 인간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어떻게 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지금 상고하는 6장 하반절에 다리오가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다니엘이 했던 역사적 기록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그걸 아마 봤을 거다라는 게 제 짐작인데 저는 틀림없이 맞다고 봅니다. 다 연구한 겁니다. 다니엘의 역사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내가 한번 보리라. 그랬더니 이 나라가 맞구나.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바벨론 제국의 첫 번째 왕인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도 조서가 반포가 되고 그 꿈에 의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다라는 걸 보여줬던 이 하나님이 메데파세의 첫 번째 왕 다리오 왕에게도 똑같은 사실을 발견케 했다라는 겁니다. 인간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 27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자기가 체험한 대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이건 무슨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또 나옵니다.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 이건 뭐예요? 시적 능력이 발휘되는 분으로서 그 다음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시적 능력을 행하는 예표다라는 거예요. 예표. 내가 얘기 안 해도 이 사실을 듣는 이 나라 모든 백성은 알라. 다니엘이 사자의 입에서 구원을 받은 이것이 신적 능력이다. 더 무슨 증거를 원하니? 라고 한 겁니다.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 정도로 신앙 고백 못할 것 같아요.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도 그걸 다시 끌어냅니다. 끌어냅니다.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그 바벨론은 신바벨론이라고 하고 구바벨론은 뭐예요? 바벨탑 세웠던 그 시대. 거기를 구바벨론이라 그래.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신바벨론이 이게 어디에 멸망되죠? 메대와 바사. 그 다음에 메대 왕은 금방 죽고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어가기 때문에 여기를 메데파사 왕국이라고도 하고 페르시아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다 지칭한 겁니다. 메데 사람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 이게 메데 왕의 시대예요. 그 다음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 이건 페르시아 시대야. 이때까지도 어떻게 했더라?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고레스도요, 성경을 잘 보시면 뭐라고 하냐, 내가 고레스를 데려다가 나의 종 고레스를 데려다가 나의 뜻을 이루리라 라는 이야기가 예언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너희네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그 반포, 포고령 누구 입에서 나와요? 고레스 왕 원년에 나와요. 고레스 왕이 가라. 그게 딱 70년 되는 때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다 다니엘은 이제 뭐가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이 시대 왕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이 시대 왕들이 다니엘이 어떤 신을 섬기는지를 알아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이런 특별법 제정해가지고 다니엘 엮어 넣으려고 하던 그런 행동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떠올렸냐면, 다니엘은 다리오 시대나 페르시아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는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어디서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어디서 형통하시기를 원해요? 제가 지금 그냥 맞춰볼게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닐 수도 있겠네.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세상에 별로 남아있는 낙이 없어. 저 세상에서 형통하기를 원해. 근데 젊은 분들은 뭐예요? 저 세상은 약속일 뿐이지 아직 실감이 안 돼. 어디서 형통하는 게 더 급해?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해 주시고 형통케 하는 게 급해. 사업도 잘 되고 잘 됐으면 좋겠고, 직장도 좋은 데로 옮겼으면 좋겠고, 이런 거야. 어디를 원하셔? 이 세상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오는 세상에서 형통하시기를 원하세요? 예? 답변 잘 하셔야 돼? 제가 언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이게 원래 하나님 뜻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보세요. 신약 127페이지. 29절 30절 보겠습니다. 29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갑자기 또 조건 나오네. 여기가 힘들어.
버린 자는 혜택은 30절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빼앗는 지금 이 세상에 우리 욕심을 자극하는 내 가족, 내 부인, 내 집, 내 형제 실제로 버려야 된다는 거에 마음에서 끊으란 얘기야. 마음에서예요. 그렇게 되면 금생에서는 너희가 못 받을 거다 그래. 금생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고 그래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복을 안 주는 것처럼 보이느냐? 진짜 쪼잔한 하나님 같아. 기도하다 보면 아이 그것 좀 주고 천국의 약속도 내가 믿는데 이 세상에도 좀 뭘 해주셔야지 왜 안 주실까? 진정 안 맡겨서 그래요.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안 주시는 거야. 여기서 그 나오는 29절 이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라라는 이 말이 다른 쪽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해도 안 된다. 나보다 자녀를 사랑해도 나한테는 불합격이다. 심지어는 내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합격이다. 그게 뭐예요? 마음이지. 그게 헌신입니다. 헌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능력을 하나님께 충분히 더 좋은 걸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뺏고 안 주실 것 같아요? 더 주실 것 같아요? 더 주십니다. 이거는 보편적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제 개인적 간증으로만 대체할게요. 저한테는 다 주셨어요. 진짜로. 다 주시더라고. 필요한 만큼. 너 이거 필요하냐? 꼭 뭐 같으냐면 이거 같아요. 자,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나님을 쪼잔한 하나님을 모시지 마시라. 하나님을 진짜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면은이죠.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진짜라니까.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려고. 다윗한테는 뭐까지 약속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왕 중에 다윗을 이 성경 기록에 보면 내 마음에 합치되는 자라는 표현이 다윗에게만 쓰여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울은 아니다 그러잖아. 그리고 뭐라 그래?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 삼으라 그러면서 내 눈에 내 마음에 합치된 자가 다윗이야. 그러니까 세워 그러죠. 그 합치된 다윗이 욕심에 끌려서 자기 부하장군 그 누구야? 우리야. 요즘에 고유명사가 잘 생각이 안 나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잘못을 했잖아. 회개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미 아내를 4인가 5인가 가지고 있지 않냐. 만약 네가 이게 부족하다 했으면 내가 하나를 더 줬을 수도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대화 웃기지 않아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다 맡겨보십시오. 분명히 주십니다. 저는 그걸 경험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는 딴 데 돈 안 돌리는 거예요. 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거 다 있습니다. 하나님. 욕심 안 냅니다.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제일 귀한 줄 알고 그게 저한테 즐거움이 되니 은혜롭게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복음 끝까지 전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이게 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생과 오는 생에서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하는 우리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다니엘의 구원을 바라던 이방의 왕 다리오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숨기는 게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원하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기도 속에 금식과 잠을 자지 않는 것과 오락을 쫓지 아니하는 그 왕의 태도가 성경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지를 다시 상고하였습니다. 얼마 남지 아니한 복음 집회에도 저희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고민하는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결정의 끝에 축복이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